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제주도 한 달 살이 또는 1년 살이 이런 말들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고즈넉한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는 것, 복잡한 또 건조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바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 한번 꿔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제주살이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돈과 시간. 돈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또 시간이 난 팡팡 남아돕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겠죠.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주살이가 아닌 블레셋살이를 하는 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블레셋살이에도 두 가지 준비가 있어야 했고, 또 다윗은 그 두 가지 준비를 잘 갖추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윗의 블레셋살이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윗이 블레셋살이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길라산에서 다윗이 사울을 한 번 더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지요.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딱 들어갔더니 사울이 쿨 자고 있었죠. 사울을 지키는 군대도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또 감동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과 헤어집니다. 하길라산의 그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길라산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두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렇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은 그 후의 이야기예요. 하길라산에서 사울과 헤어진 다음에 다윗은 어땠을까? 1절 말씀 보면 다윗의 심경과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실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지금껏 계속 사울에게 추격당하고 이렇게 도망다녔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망다니다가는 끝이 없겠다. 이스라엘 영토에서 지금 사울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여기서 도망다녔다가는 언젠가 붙잡힐 것이니 이웃 블레셋 나라로 도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앞서 하길라산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었나요? 사울이 다윗을 쫓던 것, 그런데 다윗이 살려주니까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기억나시죠? 2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만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쫓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울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순간의 진심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의 진심이 아니라 그 껍데기 진심이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곳에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다윗이 도피 초기에도 블레셋 땅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채를 하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도망 나와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피 초기에 블레셋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 시간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안 되고 왜 지금은 되느냐? 그때는 안 되고 왜 지금은 되는가?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이제야 이 다윗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블레셋 사례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 가운데에 다윗이 얻게 된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드 땅에 가서도 블레셋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에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우리가 영성과 실력으로 잘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된 걸까요? 블레셋살이에 필요한 두 가지, 앞서 우리가 제주살이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같이 생각했었는데 블레셋살이에도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고 싶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예수님이 염려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뜯어먹겠죠. 다 그냥 다 찢어먹겠죠. 양, 늑대가 이 이리들이 뭐 가만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구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을 이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블레셋살이를 시작하게 된 다윗이 마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라도 한 양 지혜롭고 순결한 처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면서 이 다윗이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기 때문.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블레셋살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리가 우글거리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이 세상살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준비되고 구비되어야 하는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 지혜와 순결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을 주셔서 이 블레셋 땅 같은 이 이리 소굴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갖추었던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각각 두 가지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뱀지의 첫 번째는요, 거리두기예요. 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이 도피 초기에 가드로 갔을 때와는 대략 1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아기스 가드로 간 블레셋 땅으로 가기로 했던 이 다윗의 계획은 나름 효과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사울의 수색이, 사울의 추격이 포기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막 얘기했지만 또 마음이 변해서 또 사울을, 이 다윗을 추적해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기스와 잠시 거주했던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저에게 작은 성을 하나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과 같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겸양을 보이면서 따로 살 수 있는 성읍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내어줍니다. 자, 시글락이라는 곳은요, 이 팔레스타인 남부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그 이스라엘 최남단인 브엘세바와 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저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가서 살게 된 거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도 2명의 부인과 함께 시글락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글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 그동안 계속 광야와 산지를 돌아가면서 들판에서 야영을 하고 굴 속에서 살고 막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편안한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니 모처럼 좀 몸이 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게 시글락으로 감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요, 아기스의 간섭을 덜 받으면서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가드 땅에 블레셋 살이를 하면서 자기 말의 생활 구역을 할당받은 요 장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디 땅을요? 고센 땅을 할당받아서 자기들만 살게 되었던 것. 이게 다 겹치죠. 비슷하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이 다윗의 소위 뱀지혜, 좀 줄여서 뱀 같은 지혜, 좀 기니까 뱀지혜라고 줄여봤습니다. 뱀지혜는 무엇인가?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블레셋 왕과 거리를 두는 것. 가드 왕의 휘하에 살지만, 블레셋 땅에 살지만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우리 가운데 많이 알려진 용어가 뭡니까? 거리두기잖아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면서 거리두기를 우리가 열심히 해왔는데, 블레셋 같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역시나 거룩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패를 보면 거리두기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거리두기를 잘해야 합니다. 뭐와 거리를 둬야 돼요? 죄와 거리를 둬야 돼요. 아는데 자꾸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자꾸 밀접하게 무슨 본드라도 붙은 것처럼 계속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재미와도 좀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세상의 여러 문화나 여러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도 적절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나의 믿음이 자꾸 좀 손해를 보고 그럴 때는 거리를 둘 사람도 있고, 거리를 둬야 될 장소도 있고, 거리를 둬야 될 음식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감각이 필요해요. 지난 9일 온라인 새벽 예배하면서도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는 역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감각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을 좀 멀리 해야 되는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은 좀 불분명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영적인 감각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리를 둬야 하는데 그걸 잘 알고 있는데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적절하고도 과감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뱀지의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블레셋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지혜예요. 자, 시글락으로 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 8절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 시글락에 정착한 다윗은 그 시글락을 거점으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그들을 약탈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줘요. 자, 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요, 앞서 우리가 지도를 보았습니다만 이 시글락의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잖아요. 그 남쪽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들은 가끔씩 유다 땅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의 도둑질도 하고 약탈을 일삼고 이스라엘의 오랜 골칫거리였어요. 그러니 다윗이 아기스에게서 얻은 자유와 시글락이라는 거점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했던 그 대적들을 몰래 무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저는 다윗의 지혜라고 묵상해 보았어요. 블레셋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아기스에게 얻은 그런 자유와 시글락이라는 그 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는 뭔가 획득하는 지혜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지혜롭게 돈을 잘 벌고 지혜롭게 어떤 성취를 이루고 목적을 얻고 이렇게 획득하는 지혜도 중요한데 또 획득한 것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잘 획득하고 그 획득한 것을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인생이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꼬여지는 것은 내가 뭘 잘못 얻어서인가요? 아니요. 내가 얻은 것을 잘못 사용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얻은 돈을, 내가 획득한 돈을 잘못 사용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못 사용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지, 뭘 얻느냐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획득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획득한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어드리고,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내어드리고, 나에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 위해서 내어드리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드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블레셋살이, 이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잖아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나눠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나눠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달란트들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즉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획득한 것으로 나만의 성을 구축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획득한 것으로 나의 어떤 편안함을 구축하려고 하고,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획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친구 잘해 오셨어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 열심히 충성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리라 마음이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 섬길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처럼 2가지 뱀지에 거리두기, 또 블레셋에서 획득한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이런 지혜를,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자, 그럼 다윗의 순결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순결도 2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글락을 거점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골칫덩어리를 다윗이 몰래 해결해 나갔는데, 그들을 정벌해 나갔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취했던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를 얻다. 즉, 아마 다윗은 일종의 게릴라 전술처럼 이 대적들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족들의 마을이나 거점을 기습해서 재물을 빼앗고 그 전리품을 차지했지만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다윗이 침노했던 민족들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죠. 아말렉. 그럼 아말렉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뭔가요? 일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하렘 명령을 받다 공격해서 다 심판했어야 될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렘 명령,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고, 가축 중에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빼돌리고, 사무엘이 가가지고 불순종을 추궁하고 책망하니까, 아유, 나는 그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주장하는 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일전에 아말렉에 대해 불순종했지만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사람 다 죽이는 게 뭐 그러냐,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하렘을 선포하셨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 앞에 원수질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실행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뭐 살려주고 뭐 남겨놓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게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불순종했지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백성들에게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 그런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가? 온전하게 순종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흔히 생각합니까? 세상의 방식을 잘 터득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잘 갖추어 나가고 필요하죠.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조건도 갖춰야 되고 필요하죠. 그런 것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이 세상의 방식들을 잘 터득하고 어떤 준비 요건들을 내가 잘 거쳐나가면 나에게 더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이 세상을 순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 순결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순종이라는, 어찌 보면 교회에서 늘 듣는 진부한 이음절의 단어일 수 있겠으나 이 순종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젠 정말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벌써 추석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야, 올해도 추석이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또 나이 들었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새파란 목사가 말씀드린, 여러분 연로하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올 때에 그래도 우리가 남은 날은 좀 더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또는 이 세상의 필요 때문에 비겁하기도 했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더라면 이제는 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순결한 삶으로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순결한 삶으로 갖고 나가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지금 아기스가 딱 보호해주는 그 아기스 울타리에 들어가가지고 좀 딴짓하고 있는 거거든요. 걸리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지만 위험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순결을 지켰던가? 다윗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보아도 온전한 순종으로 광야 생활을 이겨나갔던 건 아닙니까? 다윗이 무엇으로 광야를 이겨나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도피 생각적을 쭉 보면서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그 거칠고 황망하고 외로운 광야를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무기가 강력해서 식량이 많아서요? 성이 크고 화려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였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연거푸 그에게 왔지만 그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서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을 지켰던 순종으로 이겨왔던 거예요. 광야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순결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블레셋살이, 광야살이,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순종의 순결을 통해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재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2번째 비둘기 순결을 저는 의미 중심의 삶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자, 다윗이 침노한 땅의 남녀를 모두 죽였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것은 블레셋 땅에 살면서 본인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감추는 연막 작전이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을 침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획득한 전리품을 또 아기스에게도 좀 갖다 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갖다 줘야 이제 아기스도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근데 가져가요. 아기스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가져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기스가 흡족해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야, 그래 오늘은 어디 가서 그렇게 약탈해 왔는데? 자기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떼도둑인 줄 알고 자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나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유다 네겝은요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남쪽을 침노했고 여라무엘 사람의 남쪽, 겐 사람의 남쪽을 침노했습니다. 즉 여라무엘 사람, 겐 사람을 침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의 일부와 여라무엘 사람과 겐 사람을 침노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거짓 보고예요. 근데 이 여라무엘과 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들도 유다, 이스라엘 남부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밀했던 족속들이에요. 사무엘상 30장 29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침노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여기저기 보내요. 여기저기 보내는데 거기에 여라무엘 사람에게도 보내고 겐 사람들에게도 보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민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에게 가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침노해 놓고서는 보고하기를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화목했던 민족을 친 것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주 사울에게 사무친 적대 감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게끔 아기스를 속이도록 그렇게 위장했던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 가드 땅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가드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실질적인 이유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무찌르는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이 블레셋 사리에서 받았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야, 이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저는 목사직이 너무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목양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니, 그러나 목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일들이, 죄가 아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고 이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내가 신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정사역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집안의 살림을 돌아보고 또 음식도 하고 해서 우리 가족들을 내가 또 지켜주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여러분 그를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또 회사가 돌아가고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 세상에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 일은 거룩하고 뭐 내가 뭐 직장 생활하는 것은 뭐 속된 일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인 거예요. 나의 직업이,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요즘 TV 보면 유명한 식당들 막 소개해주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식당 소개해주고 그러면 식당 주인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방송용 멘트 방송용 멘트니거니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기뻐하고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흡족하게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만족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의미를 붙잡고 나갈 때 그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고 또 내가 손님들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잘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삶이 더욱더 순결해지는 것.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것.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종들아, 종들아. 노예들아, 노예들아. 태어났더니 노예예요. 어느 정도 자의식이 생기고 딱 보니까 본인이 노예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삶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회 부조리에 절망만 하지 말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할 때에 그 삶이 순결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의미를 축적해 나가고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나아갈 때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 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살이 이리가 우글거린 이 세상 살이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에서 아기스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아기스의 이 말 속에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품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영원히 자기 부하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리가 울거린 세상에 또 하나의 이리가 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늑대가 울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더 강한 늑대가 되는 거예요. 내 이빨이 더 길거나 날카롭고 악력이 더 세거나.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은 우리가 더 강한 이리가 되어야 된다고 부추기지만, 그렇게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면서 자기 부하 삼으려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거리를 둘 줄 알고, 이 세상에서 획득한 것으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또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결함을 지키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순결하게 갖고 나가고, 이렇게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지혜롭고 순결한 백성이 되어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을 이겨나가야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